51장 말씀 46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빌론 유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빌론도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결론 같은 계속 예언해 주시는데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그 결론과도 같은 것이죠. 특히 이제 바빌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50장, 51장에서 무려 늘 힘들게 읽으셨잖아요. 무려 이게 두 장에 걸쳐서 110절이나 되는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긴가? 계속 멸망당할 것,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바빌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또 긴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도 있고 짧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갖다 부추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벨론은 근동 지금의 유럽이나 근동 중동 이 지역을 다 제패하고 있었던 정말 강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추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메대가 바로 메디아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 페르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 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결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맙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 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7절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종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가지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금잔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금그릇은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것 내부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릇으로 쓰지를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빛 좋은 게살구라 그러잖아요. 금잔으로 아무리 보기가 좋은 불에 속에 든 것이 이제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바벨론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용되어 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취하게 한다 금잔으로 비유를 한 것인데 여기서 취하게 한다는 말은 압제로 힘으로 압제해가지고 그렇게 비틀거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압제를 통해서 이 주변 민족들을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점령해가지고 그 우상을 퍼뜨렸잖아요. 정치적으로 또 이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힘들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잖아. 품은 자들로서 이 보물을 품은 자들로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생생하게 생기가 있게 만들어주고 살려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이 바벨론처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겉보기에는 금잔으로 보이지만 그 속은 정말 부패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을 품은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내어주고 영적으로 살리는 생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또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가 13절 보시면 두 번째 묘사가 나오는데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게 되죠.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변에 이 비옥한 농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농토로 인해 가지고 풍부했죠. 먹을 것도. 그리고 재산을 많이 이제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그 물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침공하기가 쉽지가 않아.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나라가 부강하고 쉽게 침략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서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재물을 탐닉한 것 여기 재물에 특히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만 쌓고 탐욕하고 또 어제 그 50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탐욕과 교만은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교만한 자들은 이 탐욕이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끝이 있기 때문에 한계. 사람들은 재물의 한계가 없잖아요. 쌓으면 쌓을수록 그걸 쫓아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또 탐욕으로 그렇게 끝없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만과 탐욕은 그 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끝은 멸망인 것이고 탐욕의 끝도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내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알파와 오메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쌓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다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재물뿐만 아니에요. 재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되지 내 것만 생각하면은 그 끝이 온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가 받은 은사나 우리가 명예를 취했거나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공부만 하려고 그 학식만 탐욕이 있어갖고 지식욕이 있어갖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명예를 쫓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그것들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묘사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쓰임받는 그 2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의 철퇴로 무기로 이게 바벨론에 쓰임 받았어요. 귀하게 쓰임 받았죠. 심판에 유다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는 것이고 유다 주변에 많은 그 국가들은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이 철퇴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 가지고 심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결국 그렇지만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했던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할 것이라. 멸망의 산,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산에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산불 나고 다 그냥 재가 되고 없어지잖아요. 바벨론이 한번 지나가면 다 그렇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이 한번 지나면 그냥 죽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바벨론이 지나가면 그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벨론.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바벨론이 의롭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한 또 왜냐하면 오늘도 여기 딸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어제도 딸 바벨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벨은 어떤 존재인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신들까지도 왜냐하면 과거 그 나라들은 신들의 전쟁이거든.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런 신을 섬긴다. 그 암몬이나 이 모압 같은 데는 몰렉이라는 이신 제사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잖아.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걸 본따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끔찍한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고 그러잖아.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 거야. 고대 전쟁은. 이 바벨론은 벨이라는 이 신, 최고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의 싸움, 그들을 하나님이 그 신들을 물리치셨다는 거 얘기거든. 심판하셨다는 얘기거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닌 게 바벨론을 갖다가 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갖다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뭘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지 5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늘까지 간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다 할지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산꼭대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우리가 이거 말씀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발버둥 친다 하고 그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피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것으로 뭐 돈이 있고 다른 힘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부하게 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거든.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선언 6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내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너무나 초강대국이었거든. 왜 이렇게 아까 처음으로 가서 50장, 51장 이렇게 110절이나 되게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심판의 멸망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거든. 반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언제 이 나라가 그런데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우리 포로로 잡혀있는데 이 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져?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코웃음 쳤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강대국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사탄의 벽이 너무나 이게 그런 엄청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하셨고 바벨론의 신 벨을 갖다가 무너뜨린 것. 그들을 꼬꾸라뜨리고 바벨론을 무너지게 만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덮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순식간에 이 바벨론도 끌어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벨론은 보기에는 금잔이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지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영적으로 살리는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자들을 영적으로 구해내는 그런 데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혼미하게 만드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혼미 가운데서 살려내는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바벨론처럼 눕고 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분명하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의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혼미한 세상에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복음으로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